말씀이 영감이 되어. 그래요. 말씀이 영감이 되어. 이 영감은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전에 내가 영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막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러면 영감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그 영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혼에 주어지는 감동, 그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또 아까 읽은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를 주시느냐?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세요? 영적인 감동을 딱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딱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영감 받은 사람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 이 성경은,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이 쓴 거죠. 근데 어느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영감으로서 감동받은 사람이 쓴 것이,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직업이 뭐 군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목동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쓰는데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직업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달리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다윗에게 딱 영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성경을 썼다. 근데 이 다윗의 직업이 뭐냐면은 군인이다. 그러면 다윗의 직업은 군인이요 장군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쓰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영감을 딱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영감을 딱,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영감을 다윗이 딱 받았다면은, 그 다윗은 자기가 직업이, 자기가 군인이요 장군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어떻게 쓰겠어요? 주는 나의 방패시고, 군인이니까 또 주는 나의 산성이고 또 요새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영감이 딱 왔을 때 그 영감을 다윗이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환경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장군으로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직업이란 말이야.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럼 어떻게 이것이 글로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영감을 받았으면 영감 받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같은 감동을 예를 들어서 아삽이라든가 또 헤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영감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그럼 이 아삽이나 헤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시인이란 말이에요. 시인. 그러면 그 시인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영감을 받았을 때 그것이 글로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어떻게 나와요? 시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시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면은 이 아삽이나 헤만이라는 한 사람이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영감을 딱 받았을 때 그것이 자기들의 직업이 시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 날개 그늘로 우리를 다 지키시는 분이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시적으로 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만일의 경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감동이 나 현재근 목사한테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는 것을 좋아하니까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표현하겠지. 물고기가 바위 틈으로 피하듯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영감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을 때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직업에 맞추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영감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쓰기는 누가 쓴다?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감동이 주어져도 저자에 따라 표현력이 같다 틀리다. 그렇죠. 표현력이 다 다른 겁니다.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영감을 주었을 때 그 영감을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가장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진, 성경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그 영감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영감에 다 감동된 상태에서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지는,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자에 따라서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 감동을 받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감동된 상태, 그런 심령의 상태를 보아서 하나님 주신, 그러니 내용에, 그러니 이 성경의 내용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누가 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얼마든지 오류가 다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 3절을 7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쫙 비춰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지면서 거기서 이 바울이 변화가 됐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갖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절로 7절에는 그때 바울과 같이 갔던 자들은 소리만 들었고 빛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큰 빛이 비춰졌었는데,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큰 빛을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 사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9장 3절 7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되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사도행전 22장 6절로 9절에 보면 바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은 보기는 보았는데 또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다 틀려. 어느 한 군데에서는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 그랬고, 또 어느 한 군데에서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글씨 자체가 무음하다는 게 아니에요. 글씨 자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누가 썼기 때문에. 사람이, 뭐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영감에 감동된 상태에서 쓰기는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쓴 사람들의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안 맞는 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 향단이 그 하나님의 성전 향단이 성소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야 가라고 써라 가, 나라고 써라 나, 다라고 써라 다, 이렇게 글자를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글자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뭘 받았어요? 영감을 받아서 영감에 감동된 상태에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요. 무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애들이 학교에서 받아쓰기 하잖아. 선생님이 불러주는 그거 그대로 글씨 그대로 쓰잖아요. 이걸 받아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축자 영감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축자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글자 하나하나를 다 받아서 썼다는 거예요. 가라고 써라 가, 나라고 써라 나, 다라고 써라 다. 이 쓰는 사람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썼다. 그래서 성경은 무하다, 무하지 않다. 무하다. 전혀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왜? 축자 영감설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축자 영감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은 사람이 그 영감에 감동된 상태에서 쓴 것이다. 그러므로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모르는 것 같아. 대답이 어째 시원찮아요. 근데 기분은 좋네 오늘. 왜? 이렇게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참여를 하니까 기분이, 올 2020년도는 이보다도 항상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후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에는 좀 많이들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자꾸 믿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축자 영감설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에 감동된 상태에서 사람이 쓰는데, 근데 그 사람의 환경, 직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어요? 마태는 직업이 뭐냐면 세관이란 말이에요.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역사적인 것을 잘 기록이 됐죠.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그 역사에 비추어서 또 선지자들이 그 역사에 비추어서 그것을 기록을 했고, 똑같은 공간복음서를 하더라도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왔을 때, 그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때 어떻게 고침을 받는가 가만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감으로 병이 났더라. 그래가지고 그 특별히 병자들에 대한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뭐였어요? 베드로의 종이란 말이에요. 몸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쭉 썼기 때문에 뭐 달란트 비유 같은 거, 종의 비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쫙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다 하더라도 같은 영감은 똑같이 다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의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서 내용은 같이 나온다, 다르게 나온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인정을 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영감, 그 영감으로 주신 사건을 영감을 받은 내가 받아서 그 사건을 내가 쓴 겁니다. 그런 인간이 쓰기 때문에 글자가 틀릴 수도 있고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마태가 받았을 땐 이렇게, 누가가 받았을 땐 이렇게, 마가가 받았을 땐 또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 그 사건을 쓰는 사람에 따라 약간 보는 시야와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쓰는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용을 영감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되지, 성경은 무음하다고 해가지고 글자 하나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부드러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나 다라 뭐 그저 뜻도 모르고 그냥 멍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쓰라면 가라고 쓰고 나라고 쓰라면 나라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아니 성경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인데 왜 글자가 다르느냐, 왜 그렇게 서로 내용이 안 맞는 내용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와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한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 쓴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이 되는 뭐냐면,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이제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을 보는 것도 달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 이 똑같은 성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모세가 영감에 감동된 상태에서 모세가 이제 이 성경을 딱 썼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 성경을 갖다가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적으로 순종과 복종함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 때는 무조건 이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영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성경을 무조건 그냥 복종만 했어요. 복종만. 그러나 같은 말씀이더라도 신약에서는 다르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게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무조건 복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아서 감동된 상태에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좀 달라요. 자, 신약에서는 우리에게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자, 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가지고 이 영감에 감동된 상태에서 성경을 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쭉 해가지고 누구에게 임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여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따라합시다. 영감. 이제는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 구약에서는 성령이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무조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복종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우리가 영감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없어도 아멘 하시오. 그냥 그래야 나중에 성령님께서 기뻐서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성령의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된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읽어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된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 똑같은 영감을 누구에게도 주신다고? 우리에게도 그 영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영감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속에 감동을 막 불러일으키셔가지고 영감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도록 내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다 밀어내고 그 말씀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우리 이게 보면은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말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같은 한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주시나니, 또 어떤 얘기는 영을 분별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상태, 영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각각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의 성도들이 성경 보는 거랑 달라요. 이 구약의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들이 읽을 때는 무조건 그냥 복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같은 영감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도 하시고 지혜가 되기도 하시고 지식이 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백이라고 하는 영감을 주어서 이 사람이 베드로서를 갖다가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기록을 했어요. 영감, 백이라는 영감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백이라는 영감을 가지고 베드로서를 갖다 썼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서를 읽는, 내가 지금 오늘날 내가 이 베드로서를 읽는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셔. 성령이 계시면은 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감을 줘가지고 내가 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 베드로가 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몇 프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120%를 깨달을 수도 있고 뭐 200을 깨달을 수도 있고, 이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보다도 내가 더 확실하게 베드로서를 더 확실하게 알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베드로서를 갖다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그분이 어디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저자들이 다 죽습니다. 책을 쓰고 책을 딱 써놓고 저자가 죽어. 그러면 그 책을 나중에 읽는 사람이, 야, 이 책의 이 뜻이 무슨 것인지 잘 모르겠네. 이 책의 그 뜻을 갖다 확실히 알려면은 그 책을 갖다 기록한 저자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저자가 없어. 그러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서를 쓰고 죽었어. 그러나 베드로서를 쓰도록 영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120%를 깨달을 수도 있고 200%를 깨달을 수도 있고, 이것을 쌓은 베드로보다 더 확실하게 베드로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내게 와 닿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조건 그냥 복종만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구약시대 때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구약시대 때 은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은사가 되는. 왜? 이 말씀을 쓴 누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영감을 주어 썼는데, 말씀이 있는 나에게도 영감을 주어 그 말씀을 읽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강력한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옵소서. 그럼 이 말씀, 구약시대 때는 그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 복종만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성경을 쓰도록 감동하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이 안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깨달아져 와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쫙 읽다 보면 막 감동이 막 넘쳐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서 막 성경 읽다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들이 있고, 성경을 읽다가 막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분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고서 그 말씀이 그냥 능력이 돼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와서 능력으로 막 터져 나오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쓰도록 감동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감동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대로 나에게도 임할 수 있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바울이 고린도서를 썼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서와 로마서를 쓰게 한 그 바울에게 임한 영감과 똑같은 영감이 나에게도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도 그 영감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성경을 쓸 때 당시 가졌던 감동과 그 능력이 내게도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만이 뭐가 나타나요?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서를 읽을 때 베드로에게 쓰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야고보서를 쓰도록 그에게 영감 주신 그 영감이 나에게도 똑같은 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야고보가 가졌던 능력이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진다. 자, 우리가 저기 그 석유 정육 공장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 석유라고 하는 게 아주 시커먼 원유를 외국에서 실어다가 그 원유 시커먼 흙탕물 같은 시커먼 여러분들 이 흙탕물 같은 시커먼 그 원유를 딱 가지고 그 석유 원유가 오잖아요. 원유가 오면 이게 이제 그 정제 공장에서 하는 게 관을 통과해요. 이렇게 이런 이제 관을 갖다가 이렇게 석유를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게 이 정유관을 갖다 다 통과하면서 여기서 별게 다 나오거든요. 시커먼 원유 시커먼 진흙탕 같은 그 원유가 쫙 하면서 뭐가 빠져나옵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휘발유도 나오고, 또 이게 저기 관을 통과하면서 여기 또 뭐도 나와요? 뭐 석유, 디젤 같은 석유도 나오고, 또 이게 이 관을 갖다가 이게 딱 통과하면서 여기서 또 뭐도 나와요? 뭐 아스팔트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여기서 또 요새 화공품 같은 무슨 나이롱도 나오죠. 나이롱도 나오고, 이게 또 원유 관을 갖다 이렇게 쫙 이렇게 통과하면서 또 여기서 뭐도 나와요. 여러분 먹는 조미료 있잖아요. 미원. 그게 석유에서 다 나온다. 이게 미원 같은 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는데. 또 거기서 의약품도 나오고, 또 조미료도 나오고, 거기서 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비닐 같은 것도 여기서 다 나온대요. 그 맨 마지막에 벙커CO도 나오고, 벙커CO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아스팔트 까는 그 뭐라 그래요? 아스콘가 맨 나중에 찌끄러기 그거 가지고 시커먼 게 그냥 아스팔트 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원유라고 하는 시커먼 흙탕물이 이 정유 호남 정유라든가 뭐 여수에 가면 이런 그런 정유 공장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1위. 그렇게 좋은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원유 시커먼 것이 이 정유관을 딱 통과하면서 휘발유도 나오고, 디젤도 나오고, 뭐 나이롱도 나오고, 또 조미료도 나오고, 비닐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나오고, 벙커C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스콘도 나오고, 그것이 통과하면서 쫙 그렇게 해서 이게 막 그렇게 나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오죠. 맨 마지막에 전기가 나와가지고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뭐 다 돌리죠.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요. 능력도 들어있고, 지혜도 들어있고, 지식도 들어있고, 부유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복도 들어있고, 병 고치는 능력도 들어있고, 우리를 갖다가 기쁨을 주는 평안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이 내게 영감을 거쳐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이 돼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막 내게 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감이 와고 성령이 감동된 상태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로도 나오고
방언의 능력으로 나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으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도 나타나고 우리 애들 강건하게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부유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모든 것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상태에서 읽어야 된다고? 성령의 감동이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마치 이 원유 하나가 이렇게 정육안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되어서 이렇게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이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능력이 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막 해결하는 역사가 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저주가 막 우리 몸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내게 어떤 상태에서 읽어야 돼요? 영감이 있는 성령의 감동된 상태에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꼭 기도해야 될 거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더라도 멍하니 그냥 가만히 있고 꾸벅 졸다 어쩌다 한 말씀 듣는 그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내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 성령이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영감을 거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능력으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영감이 내게 잘 전해질 때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왜 복음이란 말을 안 썼느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지 못했어요. 그냥 복종으로만 복종만 한 거예요. 그냥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쓰게 한 그분이 내게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그 감동을 주어 성령을 읽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경 읽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영감이 되어 나타날 때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들을 때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여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인 내게 늘 영감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감이 풍성한 자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납니다. 영감이 풍성한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영감을 풍성하게 해주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딱 부딪혀 옵니다. 말씀이 딱 부딪혀 와서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로구나. 또 어떤 분이 누구를 만났을 때 영감이 풍성한 분은 누구를 만났을 때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통해 가지고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받은 성도요? 영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감으로 오게 하셔. 영감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봤자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게 못하고 무슨 뭘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이고 지겨워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나 영감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영감을 주어서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영감을 주신 그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그분이 내게 똑같은 영감을 주어서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그냥 봤지만은 지금은 달라요. 이 하나님의 영감 받은 사람이 이 성경, 영감으로 기록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정말 주의 영으로 감동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